할렐루야. 예,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척자, 보통 파이오니어라고 얘기하죠. 그런 앞서간 사람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델이 없었다는 겁니다. 발자국을 내준 사람이 없는 거죠. 누군가가 발자국을 내주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리고 본을 떠주면 그대로 오려되든지 그걸 찍어내면 되는데, 그런 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한 가지는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시죠. 그런데 이신칭의만 너무 강조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다른 한 가지를 우리가 도외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이셨어요. 본을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따라가라, 이 길을 가라,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와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때 그 사람이 건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게 커다랗게 세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가 했다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시인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 성령님은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사도신경을 믿는 신앙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동정녀 탄생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승천을 믿고 예수님의 구름 타고 오는 걸 믿고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사실상 이제 그런 과정을 향하여 그것이 언제 그게 믿어지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만남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주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알고 싶어져요. 사귀고 싶어져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연구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죠. 네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보다 더 초월하여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가령 율법의 요구 하지 말라, 우리들의 요것은 너희들 꼭 지켜. 그래서 성령 받은 걸 초월해 지킵니다. 가령 아이들의 공부의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율법은 숙제와 같은 거예요. 너 이거 꼭 해.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날 줄 알아.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초월하여 감당하는 거죠. 어머니가 공부를 자제를 시킵니다. 야, 좀 쉬어가면서 해라. 야, 그만 빨리 불 끄고 자. 어머니 좀 더 하고 그만 이만하면 됐어. 빨리 자. 내일에 조금만 더 하고 잘게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죠. 성령을 받으면 초월해서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많이 나갔어요. 18장을 나가서 지금 19장을 쓰고 있으니까 종착역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윤미열 목사님이 이제 타이핑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제가 타이핑 서툴러서 맡기고 있는데 왜 목사님 자꾸 이렇게 사서 고생하고 있어요? 예,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사서 고생해요? 사서 고생하냐고. 맞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면 사서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더 찾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준 두 번째 선물은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냐? 예수님의 동정여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동정여 탄생이 믿어진다. 대단한 거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사생자니, 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뭐 예수님을 뭐 그게 신화니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이 믿음이 믿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곳이 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교회가 불완전하죠. 아유, 왜 이렇게 교회 오니까 싸움이 많어. 아이고, 난 여기 오니까 교회니까 아이고, 뭐 저 사람은 어떻고, 아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교회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엄밀하게 특별히 성수주일의 예배를 보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집에서 떠나야 돼요. 예. 성수주일 한다는 것은 집에서 떠난다는 얘기고, 다른 한 가지는 모인다는 얘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령 학생들이 수업 일수가 모자르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도 이거를 허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정상적인 수업은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대면하는 가운데 학문에 대한 것들을 전수받고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온라인 예배가 시대의 코로나 때문에 편법적으로 우리들의 수업의 일수를 채워줄 수는 있지만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가 성수주의를 하려고 하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집을 떠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라. 자꾸 모이려고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역사가 세상이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권능을 여기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제가 어떤 데다 이렇게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다가 그런 이야기를 거기다 써놨습니다. 교회는 건물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는 신자들의 모임만을 가지고 이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당, 그 건물도 건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지으려고 하면 마귀도 역사를 하고요.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지 됩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건물 이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회방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안전하게 잘 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 돈만 가지고는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가령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당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그들이 노예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지요. 그런 점에서 교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교회 건물을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언어와 행적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알아서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본과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교본을 갖다가 잘 실습해서 체득한 사람이 지금 누구냐?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령 요리를 하는 사람이 탕수육을 만들 때 전분가루 얼마, 거기에다가 돼지고기를 썰어서 그 다음에 간장 2큰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서 부어라. 그렇게 기록한 것이 뭐냐?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습을 잘해서 탕수육을 잘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방식대로 하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방식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체득이 됐는데요. 그 밀가루는 이렇게 하시고 전분가루는 요만큼 섞으셔서 그래서 만들고 나면 맛있는 이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운동의 교본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본대로 하게 될 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에 무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고, 사도 바울은 그 교본을 체득한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내십시오, 이렇게 운동하십시오, 이것을 가르쳐주는 교사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내가 지금 본을 보이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본을 보일 때 이 폼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 폼이 헝클어지면 그 폼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폼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본,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기초인 사람들은 폼이 영성해요. 에어로빅 강사들은 폼이 하나 둘 할머니 할아버지 아유 어머니 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왜? 그 폼을 갖다가 보면서 전수해 주는 모습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폼을 잘 잡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요, 음악 선생님은 딱 한 분 계셨어요. 여자 선생님이. 여자는 딱 한 분 있었는데 우리가 학생들이 그분을 참 싫어했어요. 네. 그런데 왜 싫어했느냐 하면 여자 선생님은 좀 무섭고 막 냉정하기도 했지만 시험을 치를 때 너무 짧게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이래가지고 이제 부르면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일출 됐어. 다음 2번 일출 됐어. 왜 그러냐면 입모습 하나에 맨 처음에 발성 하나에 점수가 그냥 나와버린 거죠. 너 폼이 틀렸어. 너 얼마큼 연습하고 네 목소리가 점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맨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엔 태도, 폼, 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95%가 뭐 때문에 성공했느냐? 태도가 됐거든요. 태도. 여러분,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오래 지속이 되려고 하면요, 이 마음의 자세,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재벌과 미녀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환상적인 커플이 살아. 부러워. 근데 그 재벌 생각에 네가 나 좋아했냐? 돈 좋아했지? 그 결혼은 오래 갈 수 없어요. 왜? 생각이 틀렸거든요. 자세가 틀렸으면 사랑, 가정 오래가지 못하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틀려져 있고 그 사람의 폼이 틀려져 있으면 오래갈 수 없어요. 이 폼을 잘 잡고 본을 잘 닦는다는 거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일정 끝 마무리해 보니까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눈여겨보고 말을 눈여겨봤던 그 12제자들이 그대로 실습을 한 거죠. 십자가를 질 때까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을 눈여겨본 거죠. 어떻게 저 사람 돌을 만지면서도 저렇게 얼굴이 환할 수 있어?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늘문을 열리니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와 같은 모습을 본땄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과 함께 그것을 만드는 끊임없는 실습에 했던 숙달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좋은 본을 받아 믿음의 좋은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신수성가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한결같아요. 나쁜 걸 흉내낸 거예요. 나쁜 사람 만나서 나쁜 거 흉내내면 나빠지는 거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거 흉내내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입니까? 누구를 본다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만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할 때 연애 때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사랑에 눈 멀어서 그런지. 예.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자꾸 한쪽 입술이 올라가. 말할 때마다요. 예. 그게 연애 때는 안 보이는데 결혼할 땐 보이대. 결혼하고 나니까. 예.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 당신 뭐 말할 때마다 이게 한쪽 입술이 올라가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나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사는 마을, 우리 집사람이 정읍 사람이에요. 정읍 처녀.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전봉중생가 옆집에 사는데 가서 보니까 웬 사촌 오빠들이 그렇게 많어. 아주 뭐 다 사촌, 40여 명이요. 그러니까 몰려서 전부 다 몰려서 학교가 갔다 오고. 근데 그 40여 명의 사촌 오빠 중에 한 오빠가 입이 삐뚤어졌대. 그래갖고 계속 입을 삐뚤어져갖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흉내내니까 이게 올라가더라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그 다음에 결혼하고 입술에다가 손을 대고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술은 펴질지어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그래갖고 내가 고쳐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눈여겨본다는 거 참 중요해요. 직장에서 이제 제가 공공장이 김포에 있었습니다. 근데 견학 못하게 해요. 왜 그러느냐? 이거 딴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요. 공을 다루는 사람을 딱 한 번 보면 헐떡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링크를 지게 하지 못하도록, 공이 주름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고안을 만든 겁니다. 이런 거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번 딱 보면 그냥 아는 거죠. 일본에 있는 자동차 회사 회장님이 우리나라 자동차를 견학을 했는데 제일 신기해하고 관심 가졌던 게 뭐냐면 로봇이 철을 집어담는 거예요. 삐삐삐삐 가가지고 철 탁 이래갖고 이게 하나 본데 눈여겨보기 시작하는 거지. 은사와 능력을 받는 사람들 눈여겨봐야 돼요. 축복받은 사람 눈여겨봐야 돼요. 교회에 믿음의 거장들이 있는 건 굉장히 축복된 겁니다. 왜? 눈여겨보면 아하 이렇게 가는 거구나. 에휴, 그 사람 부모 잘 만나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 재수 좋아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내가 잘 알잖아. 그 사람 옛날에 목동 15번지 쪽방촌에 살던 사람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발전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왜 목동 15번지에 쪽방촌에 살았던 사람이 왜 지금 오늘 와서 이런 사람이 됐는가에 대한 것을 눈여겨보고 연구하고 본따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압력이죠. 박해하는 것. 로마 시대 때 왜 많이 순교했느냐? 황제 숭배해라. 그랬더니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많이 죽은 거예요. 외적인 핍박이 있어요. 두 번째 핍박이 누가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식구들, 가족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도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기 때문에. 혹시 어떤 남편이 힘들게 합니까? 예, 어떤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힘들게 합니까? 그게 기도의 계절이고 연단의 계절인 거예요. 예수님도 동생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미쳤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 몰려와갖고. 예? 적어도 6남매거든요. 적어도 6남매. 예.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그리고 딸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형, 목수일 안 보고 나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야고보 예수님 안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받아 먹으라. 그랬더니 그 성만찬을 먹고 예수 믿었다고 해요. 세 번째는 교회 내에 암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원수요. 제가 그런 표현을 이번 새벽에 드렸지만 항상 악인이 득세한 때에는 누가 있었느냐면은 기독교의 이완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가 왜 승리하고 권세를 잡게 됐느냐? 히틀러가 잘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가톨릭과 고백교회가 편들어준 거죠. 예. 하일 히틀러! 그래서 5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신사참배 때도 누가 구역을 하기 시작하느냐? 신사참배 때도 홍택기 같은 사람들, 그런 목사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파면시키고 거기에 들러붙어가지고 기독교 아멘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몰락한 거예요. 북한의 교회가 왜 한 달 만에 문을 다 닫아버리게 됐느냐? 강양옥과 같은 사람이 기독교의 암적인 세력을 형성을 해서 아바일 수령님 만세! 그리고 문 닫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부역을 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발반하는 사람들 속에 기독교 이완용이 나타나서 거기에 부추기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베드로같이 신앙 고백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원수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도다. 하나님보다 인정에 끌리는 목회하는 것, 그 하나님에게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못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신앙. 제가 철저히 하나님에게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부목사 때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얻은 건 병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하나님 회개의 길로 인도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한 게 뭐냐?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했구나. 둥근 해가 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 들고 신방 갖고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구나. 인본주의적인 목회를 내가 도모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국민 정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의 관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의 관점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간 길이 뭐예요? 좁은 길을 간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이리신강교회라는 데서 총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주차장만 해도 막, 아이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넓은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크게 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설교를 하시고. 저는 목사가 돼서 신앙생활하면 목사가 점점 신앙이 좋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회를 보니까 점점 때가 묻어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맨 처음에 전도사 시절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신학교를 졸업할 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교회를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힘든 교회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갖다가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오지로 오고 험지로 오시는 가운데 천국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순교의 모델이 되고 스데반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옷을 지켰던 사람, 그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이 좁은 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발자취, 그 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잊지 않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들을 걸어갔던 사람들, 넓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뭐냐? 그건 멸망입니다. 왜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갑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 그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예? 자네 양반이 말이야, 양반이 백정장로 밑에서 거기서 치리당하고 그러고 앉아있어. 얘라이 이런 멍청한 것들, 양반 떼버려, 양반 떼버려, 상종을 하지 못할 것들이야 저것들. 그러고서 무시한 것이야. 아니, 일요일날 교회를 나와, 어떻게 쉬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떨 땐 교회가 주일날 더 바빠요. 와서 하라는 것도 많고, 뭐 이거 끝나고 나면 성가대 연습가 나면 뭐 성가대 뭐 예배들 뭐 거기다가 교사까지 맡으래. 예? 그래서 막 정신없이 그 뭐 기관장이 해야 한다고 그러고 뭐 건축위원회 모임한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바빠 도대체? 쉬어야지 되는데. 여러분, 주일날 결혼식 안 가니까 형제들 끊어지기 쉽고요, 제사 안 지내니까 욕 바가지로 얻어먹기 쉽고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맞춤은 멸망이야. 그들의 실은 배예요. 사람 목구멍에 코도 칭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향해 따라가지만 잘 살고 나면 잘 산 대로 그 다음에 향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제가 요즘에 계시록 보고 있다고 그랬죠. 18장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가 무너집니다. 10분의 9의 이 불을 가졌던 나라가 무너져요.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은 같이 잘 지냈던 왕들, 상인들, 선장, 이런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서 슬피 울어요. 애통이 하지만 가까이 안 가요.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한 건 좋을 때 좋은 거지, 어려워 보세요. 불똥 튀는데 거기 왜 가겠어요? 불똥 튀는데 멀리서, 아유 박사장 안 됐어, 아이고 이 장관 그 참 장관 할 때 참 좋았던 사람인데 참 안 됐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불똥 튈까 봐 안 갑니다. 그런데 망하는 이유에 대하여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를 가지고 권력을 샀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돈 있으면 장관, 대통령 다 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돈이면 만사형통이요, 돈이면 땡이야. 두 번째가 뭐냐? 복술이 많아, 미신. 그래갖고 와서 고사 지내야지 된다고 그러고 사주팔자 따로 좀,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가 순교자들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성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런 거예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가지고 영광,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의 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영광은 거기에 있는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는 거예요. 왜? 좀 지나면요, 잘 나가는 인생도 40대 돈 좀 벌고 행세 좀 하다가 60대면 은퇴하고 그 다음엔 우울증이요. 어저께 밤늦게 이제 들어가서 뭐 차도 한 잔 마시고 식사 좀 늦게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우리 집에 좀 오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오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볼 때는 심각한 우울증에 있는 거예요. 살아보니 별게 있나? 살아보니 문제 많은 세상에 맨 마지막에 잘 나가는 인생의 종지부가 우울주의거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오리 중에 하늘을 잘 나는 오리가 있다고 그래요. 맷오리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그 우화를 하나 써놨어요. 맷오리들이
화란까지 가기로 했대요. 저쪽에 있는 네덜란드까지 가기로 이제 수천 리 길을 갖다 날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느 농가가 보이길래 야 우리 쉬었다 가자. 그랬더니 거기 쉬러 갔더니 아니 비슷하게 생긴 오리 새끼들이 팔자가 달라. 예? 물장구 치고 그 다음에 막 고기 잡아먹고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해피한 거야. 야 우리도 쉬었다 가자. 하루 쉬었어. 너무 좋아. 이틀 쉬었어. 3일 쉬었어요. 일주일 쉬었어. 그래서 야 우리가 이러면 되겠냐? 날고 화란 가야지. 그래서 이 지붕에 올라갔더니 배가 나와서 못 날라. 그러고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주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사람들이 맛있게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안주, 쾌락,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루하루 다가오는 멸망의 덫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 땅에 안주하는 사람,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인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만 있어도 그게 얼마나 향세를 했는지요.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써먹은 거 아니에요. 매 맞을 때 너 죄도 정치 않고 로마 시민을 때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과 사도행전 22장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 되면 특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이 되면 첫 번째 특혜가 뭐냐 하면은 공무원이 될 수 있어. 북한에서 왜 저렇게 당원이 되려고 하냐? 당원증이 있어야 공무원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고문을 안 당해. 자기를 변호할 수 있어요. 상소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질 않아. 아무리 잡히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형을 안 당한 거예요. 예. 왜 십자가를 안 하고 참수를 당했느냐? 로마 시민이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군사재판이 무서운 거는 왜 그러냐면 군사재판은 2개가 없습니다. 하나는 변호사가 없어요. 다른 한 가지는 단심이요. 군사재판은. 그래갖고 아무개 박하사 죄목 뭐뭐 5년에 처한다. 땡. 그럼 그걸로 끝났어. 단심이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나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런 특권을 가졌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카르타고가 공격을 해왔을 때 카르타고에게 무너졌던 로마가 해체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로마가 이길 수 있었느냐? 돈으로 살 수도 있었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공을 세우든지,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은 노예 생활 10년이면 자유인이 되고 그 자식은 로마 시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그 마음에 딱 드니까 카르타고에게 졌는데 일치단결한 거죠. 야, 우리가 로마를 지키자. 그래서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늘의 나라의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하나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되면 4가지의 특권이 생겨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천국 시민권이다. 첫 번째는 보호권이 생깁니다. 지금은 좀 한 10년 전이죠. 벌써 그 석선장, 아덴만의 여명작전, 그 소말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선원들 21명 포로로 잡아가지고 인질로 잡아서 돈 뜯으려고 이랬더니 이거 손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청해부대 갔잖아요. 그래서 확 그냥 섬멸해버리고, 그리고 20명, 1명 다 구출했는데 석선장만 배에 총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총알을 하나 뽑는데 2억 원이 돼요. 그럼 발표는 천여만 원 들었다고 그러는데 아니래.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래서 눈이 무섭고 귀가 무서워서 말을 못해 그렇지 2억 원 들었대요. 그런데 다 그 사람들 돌아올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 됐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라. 어디를 가나, 아무 때나, 위태할 때나, 힘들 때나 주님, 우리 보호가 받는 사람. 두 번째로요, 묻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23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풀어주면 풀어주고 너희들이 묶어두면 묶어둬.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묻고 푸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자들끼리나 이런 사람들 풀으세요. 너무 원성을 많이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잘 안 풀려. 예, 이거 안 풀려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바벨론 멸망을 얘기했죠. 왜? 막 이 순교자들이 그 원성이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가 내려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혹시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놓고 다시 가서 화목하라. 그리고 와서 너희의 예물을 드려라. 왜? 사람과 사람이 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부목사 때 휴가 때 그때만 해도 더 지금보다 충만했는지 하여간 5일 동안 휴가 때 기도원을 가서 금식을 했어요. 밤에 막 기도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다 풀고 화해가 되고 잘 제가 모셨던 분이지만 교육전도사 때 제가 잘 목회를 모르니까 자꾸 내가 일할수록 교회 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주했던 게 들리더라고. 저주한 게. 하나님 이걸 파쇄시켜 주십시오. 이거 하나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원망 듣는 일 안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가 보상을 받아갖고 좋은 것 물론 보상 받으니까 첫 번째 좋죠. 그러나 그 다음에 좋은 거 있다고 하면 마을 사람들하고 화평해진 거예요. 요번에 이인주 집사님이 조합에서 만나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더라고. 난 그게 너무 좋아. 왜? 우리가 다 마음 풀린 거예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예? 또랑 치고 가재 잡고 예? 마당 쓰고 동전 주고 너 다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금주에 어떤 분을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 서울에 아주 크고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내가 봤을 때 큰일 났어요. 저 큰일 났어. 저 빼도 박도 못하겠어. 빼박이야 빼박. 빼도 박도 못하겠어요. 근데 그거 어디 가가지고 사바사바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훌륭한 일도 많이 있는데 너무 원망을 많이 들은 거예요. 원망, 원성의 소리. 너무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한 맺힌 소리. 그것 때문에 걸려드는 거 아니야.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어떤 권세가 있느냐? 내가 죄를 사하고 죄를 묶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와져 있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우리 권세입니다. 전매 특허 받은 거예요.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부는 깨끗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난과 저주는 떠날지어다. 이 축사에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신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물론 영적인 방언도 있지만 우리는 미사고축,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말 들어보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지. 천국 시민, 감사해요, 미안해요. 회개했으니까 미안하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뱀을 집어들어 우리가 사단을 뽑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곽설이 목사님이 소망교회를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목회 실습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교회 성장하기라고 하는 거를. 올라가면 좋을 줄 알지만 올라가면 또 흉도 많어. 예. 왜냐하면 잘 보이거든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설교다 코를 많이 만지네. 이러고 왜 이렇게 침을 튀기나 이러고 잘 보이거든.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 광 목사님한테 무슨 사람들이 흉과 이걸 잘 잡아당기냐면 우리 목사님은 성령파가 아니야. 성령파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한테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성령파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번쩍은 사도 바울의 번쩍은 이미 한 거고 여러분 책들 많이 보시오. 책은 세월이 걸려. 거의 10년을 읽어야 되니까 불은 금방 받는데 책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성령파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귀신을 많이 쫓았습니다. 내가 어려서 아는 여자 전도사님이 귀신을 잘 쫓는 거예요. 귀신을. 예. 그런데 이 귀신을 잘 쫓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하고 밤에 손을 붙잡고 불을 끄고 여자 전도사님 아주 편안하게 자면 귀신이 떠난다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겠소? 그래 물어봐. 혹시 이게 목절르지 않을까? 저 정신병자하고 잔 적 있어요. 기도하면 막 이걸 갖다가 뜯어가지고 막 찔러 막 사람들.
근데 그걸 불 끄고 같이, 야, 근데 편안하게 자면 귀신이 떠난다네. 에? 그 광 목사님이 자기가 귀신 잘 쫓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부흥이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는 신령한다. 학자라고 책만 본 게 아니라 귀신 잘 쫓는다.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부흥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는 능력, 뱀을 뽑는 능력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청주 상당교회에 정삼수 목사님 이제 원로 되셨죠? 이분이 200명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몇천 명 만든 거예요. 교회 크게 짓고. 근데 어느 날 부목사님이 울면서 문을 두들기더니 사표를 갖고 왔대요. 자기는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왜? 목사님 뭐 무슨 좋은 자리 생겼어? 그랬더니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들은 얘기가 있죠.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신병 걸린 사람 신방을 갔더니 그 정신병 걸린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뺨을 때리면서 니까지 게 무슨 목사냐고 뺨을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또 뺨 맞은 목사, 뺨 맞은 목사, 뭐 이래가지고 하니까 창피해가지고 쪽팔려가지고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서 무릎 꿇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 눈에서 낙숫물이 떨어지니까 저 밑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더래.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요, 귀신 쫓는 거 우리의 권세예요. 저도 한번 제가 그런 간증 했습니까? 제가 39살 때 부목사라면서 문종동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이 여자가 저보다 2살이 많아, 41살. 근데 처녀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병상에서 계속 누워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움직이려면 휠체어를 갖고 움직여.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젊은 처녀가 교통사고가 나서 날마다 이 침대에만 있으니까 마음도 꼬부라졌어. 그래서 나보러 와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가가지고, 그래도 소위 목사 아니요? 그래도 들은 걸 있잖아 내가. 그래서 딱 보고서 내 눈 봐! 그랬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할렐루야! 뭐 이래가서 기가 죽는 게 아니라 나보러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네 누나야. 내가 39, 자기 41살이라고. 내가 네 누나야. 어디다 반말하니? 그러면서 김영철 목사님 같이 잘생긴 사람이 보라 그러면 내가 보지. 머리도 벗겨지고 못생겨 왜 보라 그러니? 막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린지. 뭐 그때 대신막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정신을 없이 그냥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신막 끝나고 복수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수하러. 그래갖고 한 달 정도 제가 기도를 했더니 신방 가겠다고 그랬더니 신방은 올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기도가 위력이 있대요. 찾아왔는데요, 여자가 곱게 와서, 목사님 귀신 뽑는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면 안 돼요. 제가 미얀마에 2단 세미나 집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때 거기 터줏대감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맨 처음에 왔더니 무당이 부르더래. 한번 능력 대결을 하는 거죠. 한번 와보시오.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 무당, 남자 무당 눈에서 파란 빛이 나오더래. 거기에 눌려가지고요, 기도도 안 되고 잠도 안 하고 밥도 못 먹고 8개월 만에 기도하고서 다시 가서 이기고 난 다음에 목회가 열리고 선교에게는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뱀의 권세를 뽑을 수 있는, 마귀를 뽑아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우리는요, 교회 일하다 보면 왜 교회 일하다가 말을 못 듣겠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하다가 실족해가지고, 집사님 교회 오세요. 안 와요. 나 이제 안 할 거야. 왜냐하면 교회는 말이 많거든. 아유, 그 여자는, 그 집사는 말이야 손이 커. 교회 돈이라고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동네 사방 다 퍼주다시피 그냥 요번에도 2군이면 될 걸 5군을 세워가지고 완전 지가 인심내고 막 교회 일 열심히 하다 뭐 얘기하면 와서 왜 그렇게 목사님 있는 데서 안짱거려? 이래가서 나가지고 저한테 젓갈로 반찬 놔두지 마세요. 융단 복경 맞아. 융단 복경. 막 와서 그냥 못하는 거 얘기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안 하고 몰라요.
강아지야 짖어라 기차에 달린다 동남풍아 불어라 내가 주의 일을 향해서 가. 그래서 기분 나쁜 말이 마음에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기고 가는 거죠. 이기고 병든 자에게 손로주 좀 낫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거고 구역원들도 내가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권세가 뭐냐? 21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의 권세가 있어.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죽어서 딱 갈 때 난 수문장이 베드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누가 수문장을 보든지 스톱! 그러면 천국 시민권 탁 성지교회 주보 탁 보여주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통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 받은 자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묶고 푸는 권세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원지를 낳는 이 놀라운 권세와 부활의 권세가 있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